오늘 여러분께서 영상을 지금 최정미 씨 영상을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 지독하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았던 분이죠. 자신의 말 그대로 결혼도 실패했고 소아마비 환자고 거기다 또 위암 말기 환자고 결국은 두 아이를 남겨두고 30대 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꼭 살고 싶었던 거죠. 왜? 자신에게 주어진 두 아이, 두 남매의 밝은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뜨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이 사랑은 준비합니다. 특별히 밝은 그런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창세전서부터 준비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밝은 그런 내일을 위해서 또 축복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정말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 그런 결과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소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 죄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5만 가지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한 가지의 법만 세우셨는데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그 금령 법을 어기고 결국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는 죄책이 있고 그리고 오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못 지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염이 결과적으로 오염되는 거죠. 오염이라는 거는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이죠. 막 과일이 다 썩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가지고 내던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100%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형벌의 장소에다 던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이 죄는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더 무서운 거죠.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진 빚이 그 자식들에게 아무런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 빚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유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유전되는 게 많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유전이 되지만 나쁜 것도 많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첫째가 이 죄 문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 질병 같은 것도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을 보질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체크하기 전에 가족력을 보고 또 성품도 유전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품도.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는 분명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같이
이 죄에 동참하게 됐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인뿐만 아니라 범죄한 본인, 아담과 하와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무제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까? 아담 부부가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그 깨끗한 에덴 동산에 짐승의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자기의 그 수치, 죄로 인해 생긴 수치를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또 그래서 모든 걸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죄는 분명 아담과 하와 부부가 지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게 된 거죠. 지난 11월 30일 날 저희 교회가 소속된 노예 사회복지부에서 그 노예 12개의 상비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부가 이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후생복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 호텔 뷔페 식당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70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분위기, 뭐 워낙 비싼 데니까 좋은 분위기, 또 좋은 음식, 또 거기다 끝나고 가실 때는 좋은 선물까지. 그러면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식사한 그 대금을 본인들이 내라 그러면 그 자리에 몇 분이나 초대를 한다는들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고서 가시면서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몇 분 오시지도 않고 본인들이 식사한 그 대금을 본인들이 지불한다 그러면 뭐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분명 식사를 한 그 대금은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본인의 빚입니다. 그러죠? 근데 식사는 본인이 잘하고 그 대금은 저희 사회복지부에서 전부 대신 담당하여 희생함으로 다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식사를 아주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제가 또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복지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은 돌아가시면서 제가 3년 동안 복지부장을 했는데 조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부장을 더 하셔야 되겠다고. 규칙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대회 다 같이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어느 분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면 또 옆에 있는 제가 제청할 테니까 아마 100% 다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3년 한 것만으로도 극히 족합니다. 그리고선 사양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대접을 받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빚인데 내가 식사했으면 그 값을 내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 벌도 내가 받아야죠. 그런데 식사는 내가 하고 값은 다른 분들이 담당을 해서 갚아주니까 그렇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죄도 분명 내가 지었으면 내가 그 벌을 받아야지. 근데 죄는 내가 짓고 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게 되니까 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조선시대에는 그 평민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줄 때 태형이나 창형을 줬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말은 볼기를 치는 걸 말하고 창형이라고 하는 건 막대기로 얻어맞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가 있는 분들이나 돈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높은 분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대신 그것을 돈으로 냈습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 속은 갚을 속자. 돈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신 매맞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거 돈으로 갚지 말고 제가 대신 맞을 테니까 그 돈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죄값을 본인이 대신 받고 그리고선 그 돈을 속전을 본인이 받는 겁니다. 그게 조선의 한 형벌의 방법으로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 거기서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는 빚을 말합니다. 빚, 부채. 그러죠? 여러분 부채가 있으면요 이거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갚으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행복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누르는 것처럼 힘든 거죠.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빚이 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분명히 안 하고 시간이 흘러서 잊혀진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남습니다. 그러죠?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와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밧다나름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문제가 탁탁 걸리잖아요. 그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때에도 고통스럽지만 육체를 벗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더 무섭게 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냥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지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죠. 왜? 하나님 자신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그렇게 극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밝은 미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거기서 벌써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보다 구체화시켰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또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가진 이 처참한 영육간의 근원적인 불행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위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딱 차가지고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비밀천사, 비밀특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정말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 가브리엘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돼서 나올 뿐이지 그 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역사를 쭉, 유대 역사를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시골 하나의 촌동네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거기에서 무슨 중요한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처녀에게 보내신 거죠. 그렇죠? 이 마리아가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가브리엘이 참 인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창세시서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끔찍한 장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세주가 이 땅 위에 성탄한다, 탄생한다는 소식을 이제 비로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죠. 참 이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달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은 참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참 촌동네이지만은 이름 없는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느 날 그의 영안이 열려 가브리엘을 환상 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죠. 무슨 이런 뻣뻣한 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브리엘을 만났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영물인데 영물을 어떻게 육안으로 봅니까? 영안으로 보는 거지. 그건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죠.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영안으로 보면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문해가지고 유대교의 교훈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때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그가 받고 환상 중에 천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1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이 가브리엘의 이 찾아온 것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경건한 종들이라 그 말이죠. 기도를 규칙적으로 잊지 않고 계속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계획을 여러분 천사를 통해 듣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사 영물을 만나게 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죠. 마리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더불어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2가지 증세가 생기죠. 첫째, 평안이 임하고, 2번째, 주께서 함께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천하에 참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방적인 위대한 수태고지가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크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어린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까지 지명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즉시 나온 말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말인 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동침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탄고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때 마리아는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천한 입장이 있었던 처녀입니다. 그러죠. 그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순박한 이런 처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도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 참 마리아는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자였던 거죠. 이 사실은 그 유대의 결혼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는 결혼을 일찍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사람들 오래 살지를 못하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일찍 결혼도 시켰잖아요. 그러죠? 요새는 이제 수명이 90세, 100세에 임박하니까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또 결혼을 요새 늦게 하는 게 전혀 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얘기가 달랐었던 거죠. 60까지만 살아도 대대적인 잔치를 그렇게 베풀어 드릴 만큼 우리의 수명이 짧았던 시절이니까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그건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린아이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는 성인이다. 이제 책임감을 주어지고 네 스스로의 의사와 결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라. 성인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을 마치면 결혼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성인식 하기 이전에도 결혼식을 했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결혼을 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대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대나라는 이 간음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간통법을 막 폐지해가지고 난리 버거집니다만은 유대나라는 간통했다 그러면 이건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13세 성인식을 마친 이 젊은 혈기가 왕성한 이 청년들이 성적으로 일탈을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대 수명이 짧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약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혼식을 했다 그래서 정식 부부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약혼식을 하게 되면 일단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약혼, 성경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로 결혼하기로 정했다, 약속을 한 거죠. 지금 약속한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어린 마리아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하고 지금 정혼한 상태 아닙니까? 약혼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적으로는 부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총각이 예비 신랑이 잠깐 떠나서 신부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한 1년 기간이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내에 신부를 데려다 같이 살면서 또 낳게 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이제 집을 준비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신부는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정절을 지키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비 신랑 요셉은 같이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난 상태고 자기는 이제 그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런 입장이고 법적으로 보면 정식 자기는 부부의 입장이고 이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 이게 뭐 깨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 부부가 언제 동침을 하게 됩니까? 정식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첫째 날, 혼인잔치 첫째 날 부부가 비로소 합방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동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수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부인들이 환경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자매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성읍 안에서 동침을 해서 임신하게 되면 둘 다 돌에 때려 맞아 죽습니다. 왜? 그것은 사회의 악이고 사회를 범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로 때려 둘을 다 죽이는 거죠. 만약 이런 청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떤 총각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고 그리고 그 처녀와 같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혼하여 이미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을 누군가가 성폭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키면 둘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읍 안에서는. 왜?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네. 나 살려라 그리고선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데 그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약혼한 처녀도 뭔가 이 남자하고 서로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는 표징이 아닙니까? 그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내가 수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첫째, 자기의 예비 신랑인 요셉한테 오해를 받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용을 하고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그 자 비유 가운데 세 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런 양을 찾는 비유, 또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들을 찾는 탕자를 찾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비유 가운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처녀가 머리에다가 띄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처럼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이 중에 이 끈이 떨어지면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기겁을 해가지고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도록 쓸면서 해가지고 결국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거든요. 아이고 잊어버린 것도 칠칠치 못한데 창피하게 그거 찾아놓고선 잔치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이럽니까? 바로 이것이 약혼한 이후에 신랑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신부에게 준 사랑의 증표입니다. 요거를 이스라엘에서는 세메디라 그랬는데 요거 잊어버리면요, 처녀가 자기 예비 신랑에게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는 그런 표현도 되고 무관심하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럼 뭔데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걸 잊어버립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난리버거지를 지키면서 그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그걸 찾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러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러죠?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희가 자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만약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아멘 믿음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용납해서 배가 불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돌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노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사의 고지, 하나님의 고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건 그런 위험한 모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첫째, 경건한 자매였었던 거죠. 경건한 자매. 여기 보세요. 유대 나라가 일찍 결혼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대 수명이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인식을 마친 그런 총각 처녀들이 성적으로 일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뜸 바로 나오는 말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온데, 그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보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정결한 자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수대의 뜻을 그가 듣질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마리아도 비록 어린 시절이지만 어느 그 이름 있는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아버지 이름이 요한킴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어머니 이름은 안나인데 이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그런 과인 입장에 어려운 여건에서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막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방의 어느 한 촌동네에 살면서도 거기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꾸준히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그 어느 순간에 이런 천사의 내방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너무 여러분 좀 안 좋으면 좀 나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잖아요. 그러죠? 더군다나 지방에서 우리 아들, 딸을 낳게 되면 되게 서울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이 수도권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 돼가지고 수도권 바로 서울 바로 근교에 있는 좋은 지역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낯설은 지역은 말이죠. 수도권인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도 않는 그런 시골 촌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살면서 거기다 만약에 어느 분의 얘기대로 그 부모까지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문이 딱 막히지.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의 내방을 받고 그렇게 그와 더불어 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영안이 팍 열린 것은 그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결과가 그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삶의 여건, 환경적으로나 모든 가정 여건이나 그렇다 그러면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선 이런 마구잡이로 자기의 삶을 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영적으로나 우리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이 어둡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마리아처럼 이런 여건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말고 지속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들을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잉태한 더군다나 이 보시는 대로 이게 어린 소녀 아닙니까? 어린 소녀. 그러죠? 이 성경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살피는 사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결혼 문제, 노동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식을 마치면 바로 결혼을 시킨다.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어린 소녀인 거죠. 참 어린 소녀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때 몇 살인지는 모르나. 예. 어떤 분은 13살, 어떤 분은 14살,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13살짜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나? 14살짜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나? 그렇게 나이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나이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죠. 단지 어린 것만은 분명하고 단지 가난했던 것만은 분명하고 왜? 그런 어려운 여건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면 청년 시절에 뭔가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천사가 생명을 잉태한다 그럴 때에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갑자기 한 번 기분이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탁 만나겠습니까? 이게 요행이죠, 요행.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만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적든지 그든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위험을 이렇게 무릅쓴 몸에 여러분 가까운 이런 순종을 마리아가 지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건한 처녀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만약 깨끗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인생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가 대단히 범죄가 많고 대단히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럽고 대단히 영적으로는 더 어둡고 1절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가 좀 2년 지속되면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발표된 것이 만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론에서 그렇다면 뭐 실제적으로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느닷없이 아시는 대로 오미크론 변종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7,000명씩 매일 넘었으니까 이제 또 교회 이제 출석수 줄이라고 곧 통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고지된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구세주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말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리스도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큰 자입니다.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시요 우리 인생의 후원자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언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주님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우리 주님은 약속의 예언대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오랫동안 그 약속한 대로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약속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신 그런 거룩하신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여자라. 김여자 아시죠? 영어로 보면 원더풀. 너무너무 놀랍다고 해요. 원더풀.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기가 막힌 놀란 일을 만나면 외국분들이 그러잖아요. 원더풀 그러세요. 원더풀. 이야 정말 놀랍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원더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김여자라. 모사라. 모사는 카운셀러라 그 말이죠. 카운셀러. 그분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분들을 이 일들을 다 카운셀러합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전부 카운셀러 하시는 거죠. 그러죠?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주라. 그렇게 되신다고 오늘 벌써 2000년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오늘 경건한 믿음의 처녀 마리아에게 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수태를 고지해 주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뿐이다. 그러죠.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러죠.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왕 되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이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임금 잘 만나면요 백성들 살판 납니다. 임금 잘못 만나면 백성들 사면 완전히 패대기 쳐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북한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통치자답지 않은 것들을 만나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전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 전능하신 권능과 사랑과 군일로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안정되고 이런 풍성한 가운데 계속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후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이와 같이 오신 위대한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위대한 성탄, 위대한 구주를 준비하시고 보내신 그렇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